자,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그 예배, 이 예배, 더불어서 찬양과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 있는데 이것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드려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더니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그리고 이방인들 다 있는데 예배의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로 다녀요? 그리심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그 대화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조상은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그리심산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은 어느 산이에요? 그리심산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라고 자꾸 그랬어요? 베델과 아이로 왜 이렇게 자꾸 가라 그랬었습니까? 남유다로 내려가지 말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나뉘고 나서 만들었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리심산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유다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 그래요? 그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어질 것에 대한 의미로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찬양과 감사의 제사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공존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할 때는 이때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는 필요 없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던 이 예배 그냥 찬양과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는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다윗은요,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터를 찾았던 그 다윗은 그 성전터에서 일어날 일까지도 고백한 것 아닙니까? 이곳에 이스라엘의 제단이 세워진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장차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다윗은요,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려서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눈에 보여지는 제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셨던 제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더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다윗에게는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 모든 뜻을 통달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해서 계속 내려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 여기를 따르고 싶었던 거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이 결국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예배의 정의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는 그것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사, 그것에만 치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돼요. 야고보의 말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 말이니까. 또 다윗의 말도 조금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의문점을 갖고 안 믿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예배의 정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달라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다가 세상에 다 그냥 얽히고 설키고 묻어있는 죄악된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거짓이 없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세상 묻어있는 생각, 묻어있는 행동들, 그것을 다 갖고 교회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냥 뿌리고 살잖아요. 세상 말들 다 하고 살잖아요. 예배 시간에 세상 생각 다 하잖아요. 세상 행동 다 하고 있잖아요. 폰 봐가면서 그냥 소식 다 궁금한 거 확인하면서 예배 그냥 그렇게 드리는 척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고요, 또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전히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지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성령으로 더불어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또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한 성자를 통해서 드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얘기도 드렸고, 제단, 성막, 성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 새성전, 이 두 가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다 눈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는데, 다윗은요 이 가운데 성전까지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 장막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성전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겐 이미 말씀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무슨 마음이에요? 외관상 성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여기는 안 되겠어. 아, 여기 건물 너무 오래됐어. 우리가 성전을 찾아 나갈 때도 마찬가지 마음의 문제가, 여러분,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이 깨끗하고 또 좋고 아주 그냥 현대식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내 선택의 성전이 되어진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성전은요, 각자가, 우리 모두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을 찾는 것이지요, 어느 건물이 우리의 성전이다라는 개념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을 다 무시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거기에 매달려서 끙끙거리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진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장막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현대에 다윗의 장막을 추구하고 재건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꿈꾸는 꿈이 여기에 기반을 두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더불어서 될 수 있다면 24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로 가서 그날이라고 하는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것에 집착하고 이것에 매달려 살아간다면, 그것을 주장하고 같이 모아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에 동조되고 거기에 끌려간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무엇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냐,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주는 의미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예배만, 제사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눈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큰 의미 있는 그런 예배고 제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이 다윗의 장막은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보여졌던,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향했던 놀라운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성경을 다 주셨는데 봐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러한 개념을 분명히 아시고 그 가운데 다윗의 장막의 그 의미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이미 알았던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이제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다윗의 장막이 재건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다시금 정리하면서 선포했던 다윗의 장막의 재건에 대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시에 공존하고 있던 그 생각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때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경험했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구분을 하느냐,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걸로 보고 본인이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로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교육도 없었고 그냥 교회 교육도 잘 없었고 그냥 모이면 막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선교에서 그냥 여선교 회원들이 큰 빨간 그 다라이라 그러죠. 옛날 말로 그 다라이를 그냥 이렇게 끼고 김치 담근다고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다 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1층 교육관을 지나서 그 교회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층 교육관에서는 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뒷길로 좀 좁은 길이지만 이렇게 지나가서 돌아가서 가도 그 부엌이 다 나오는데 빨리 가겠다고, 시간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문 활짝 열고 이 다라이를 그냥 옆에다 끼고 또 그냥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낑낑 메고 다니면서 막 소리까지 지르죠. 김집사 빨리 와! 그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학생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어른들이요, 이 무지의 소치 아닙니까? 그냥 막 그러면서 지나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른이고 내가 부모고 내가 다 큰 사람이고 그냥 애들 드리는 예배를 아주 무시하는 태도로 그렇게 다가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가서 말을 하고 막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그냥 장난을 치고 이런 식으로 행한다 그러면 그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나와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막 그냥 조금 더 뭐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방구를 뻥뻥 끼는 사람도 있고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감히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방구 낄 용기가 나겠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인데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해갖고 그냥 가래를 그냥 뱉어대고 그냥 좀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야 될 그런 그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편해진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가짐마저도 빼앗기고 그걸 놔버리면요 그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할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조금 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배라고 하면요 남의 뒤통수만 보면서 저거 그냥 내가 끝나고 나면 한바탕 내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 그런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면요 어디로 앉아야 돼요? 맨 앞으로 와서 앉아야 돼요. 왜? 맨 앞으로 오면요 딴 생각 안 나요. 뒤로 맨 뒤에 앉잖아요. 뒤통수만 보여요. 그럼 저 집사 오늘 아이고 머리 저 뻗었네. 자고 일어나갖고 정신없이 그냥 달려왔나 보네.
어이구 저 사람 보소 좀 모자 쓰고 있네. 아이고 예배 시간에 감히 모자를 쓰고 있어. 참 저러니 발전이 없지. 평생 저러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뒤통수 보면서 혼자 욕 다 하고 혼자 그냥 평을 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뭡니까?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살아갖고 되겠냐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